성전 봉헌식 그 과정, 그 부분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가운데 솔로몬의 축사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전 봉헌식 가운데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도의 제목들을 몇 가지로 이렇게 응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그 기도 제목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래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 이 1절 말씀만 가지고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 기도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솔로몬은 어디에서 기도할까요? 제단 앞에서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어요. 그럼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 바깥뜰에 뭐가 있어요? 두 기둥이 딱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있고 그 회랑이 현관이 있다고 그랬죠. 널찍한 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앞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어요? 물바다, 큰 물바다가 우리가 성전 문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물바다가 여기에 오른쪽 이쪽에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쪽 오른쪽에 큰 물바다가 있어요. 물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이제 물 대접, 물 그릇, 바퀴 달려가지고 그 물을 옮길 수 있는 그 술에 달린 물, 조그만한 물 바다하고는 좀 더 적은 물 그릇들이 있었죠. 몇 개가 있었어요? 살펴봤는데 10개가 있었어요. 10개. 그래서 5개는 이쪽에, 5개는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물 바다가 있다면은 이 조금 앞쪽으로 오면은 뭐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제단이 있어요. 제단. 자, 성막들에 번제단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가 제단이면 지금 백성들은 이쪽에 많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그 제단 앞에 있는 조그마한 단이 있을 거예요. 그 단에서 손을 향하여서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요. 성전을 뒤로 하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마주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할 수 있잖아요. 왜 솔로몬이 성전을 등지고 백성들을 마주보고 기도할까?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성전을, 저 지성소 그걸 바라보고 백성들하고 함께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더 멋있을 텐데, 그죠? 더 은혜스러울 텐데.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더 은혜스러울 것 같긴 해요. 우리 장로님들 예배 때 기도할 때 어디 보고 기도해요? 성도들을 마주보고 기도하죠. 마주보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이러고 기도하면 더 은혜스러울 텐데, 그죠? 안 그래요? 네. 저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다 하면은 여기 딱 올라오면 저거 가지고 어떤 교회는 이 성찬상 그 위에다가요 예물을 딱 놓고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여러분과 같이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 마주대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할 때나 뭐 기도할 때나 다 여러분 마주대하고 기도잖아요. 별로 은혜 안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굳이 왜 그럴까 따지는데, 아니 그렇게 해도 은혜스럽고 이렇게 해도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솔로몬이 지금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 앞에 아마 무릎을 꿇었든지 서서 하늘을 높이 두 손을 들고 하든지 기도하고 있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막 누워서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 아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동도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자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갑자기 자기가 앉은 그 의자에 딱 무릎을 딱 꿇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요. 근데 이 모습도 은혜스럽고 저 모습도 은혜스럽고 다 은혜스러운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졸죠? 주일날 2부 예배 때 장로님들 여기 기도할 때 이러면 졸죠? 한 사람도 안 졸고 막 대답 안 하는. 그 졸면 안 돼요. 어떤 모습을 취하든지 기도해야 돼. 기도하되. 아멘. 네.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대표 기도라고 안 해요. 원래는 기도 인도라고 그래요. 우리 회종을 대표해서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같이 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며. 대표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우리 기도 전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기도의 자세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근데 오늘 기도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또 오늘 권사님도 우리 공 예배 때 기도할 때 먼저 어떻게 기도해요? 먼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솔로몬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구주 되신 하나님, 내 아버지여,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에 뭐요? 주님과 같으신 분은 하늘에도 땅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해석해야 돼요. 신들 중에서 이 세상에 신이 많이 있는데 그 신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래. 많은 신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도 한 신이래. 근데 이 많은 신 중에서 하나님이 1등 신이래. 제일 큰 신이래. 그 뜻 같아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의 한 명이고,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의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대장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들의 대장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많은 신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1등신, 대빵신입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를 먼저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고백과 선포예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무엇이든지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 이게 뭔 말이에요? 참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진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어떤 복을 주셨대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많이 있어요. 이 언약은 축복의 언약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죠. 뭔 이야기를 해요? 다윗 네 자손들이 자신들의 삶을 주의해서 조심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네 후손들도 내 앞에서 행하면 다윗 네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갈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은 오해하실 분도 있죠. 아니,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올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지적했을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엎드립니다.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이 핑계 저 핑계 됐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나랑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높여달라고 하고 백성들 앞에서 높여달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죽을 죄를 졌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순종했듯이 네 자손도 조심하여 복종하고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내 집안에서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다윗도 완벽하지 않고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질그릇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금이 갈 수 있어요. 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실 때 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다윗의 후손들 한번 왕정 시대를 쭉 살펴보세요. 다윗의 가문의 왕들 다 하나님 앞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약속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이루어 줬다는 거예요. 후대는 어쩔지 모르지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이제 다윗을 위해서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다 지키고 있는데 또 지키라고 그래. 그렇죠? 다윗을 위하여 그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십시오. 아니 지금 지키고 있잖아 솔로몬. 왜 또 지키라고 하니? 원하건대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니 지금 확실하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꼭 지켜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들, 축복들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이 기도 확실하게 해달래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들 뭘까?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우리 다 이미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비롯하여서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모세 이후 어느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근데 다윗이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야,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근데 네가 그런 마음을 먹다니. 그래갖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아뢰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윗이 이러이러한 마음을 갖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잖아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 심고 거주하게 하겠다. 악한 백성이 전처럼 너희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사사 시대와는 다르게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평화를 줄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해. 다섯 번째, 이제 솔로몬이 이것을 특별히 언급하는 거예요. 네가 연수를 다하여 죽을 때에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거다.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은 사람들의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서 그에게 벌을 줄 거다. 그러나 사울 가문에 했던 것처럼 너의 아들들에게는 나의 사랑, 나의 은총을 거두어 드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채찍질, 막대기로 그들에게 벌을 주면서도 그들은 사울 가문을 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버리지는 않을 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은총을 주고 그것까지 거둬들이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요? 다윗 너의 집과 네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내 가문이 무슨 가문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나 같은 가문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가문에 그런 은혜를 주신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거 솔로몬하고 똑같은 기도잖아요.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예요.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똑같아요.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하고 성전 봉헌을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비슷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세요. 이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다윗한테 이미 약속해 줬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약속 잘 지켜주세요. 그 약속 견고하게 해주세요. 영원히 그 복을 받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하겠다는데 왜 또 기도하냐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해주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앞에 다윗의 집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미 약속했다니까. 근데 뭘로고 또 기도하냐 이놈아. 솔로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오늘과 같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 줬잖아요. 지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럼에도 또 뭐라고 기도해요?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 확실히 지키세요. 아니, 이놈아, 내가 확실히 지키고 있잖아.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게 하신 말씀 확실하게 했어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자식 어렸을 때 키울 때 너 이번에 1등 하면은, 아니 너 맨날 꼴등인데 10사람만 앞장서서 성적 오르면은 내가 더 자전거 사줄게. 이미 약 사준다니까. 진짜 사줘야 돼? 확실히 해야 돼, 아빠? 아니, 그런다니까 이놈아. 맨날 아침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못 믿어, 그 약속이 못 믿어서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것 같고, 우리 아버지 내가 봤을 때 자전거 안 사줄 것 같은데 그게 사준다고 하시니까 그래갖고 맨날 아침마다 그래서 그래요? 아버지가 그까이 그 자전거 하나 못 사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면은 아버지를 못 믿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보세요. 이제 이렇게 따지면은 여러분 기도도 한번 따져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어서 맨날 기도한 거 또 하고 해요? 새벽기도 못 드려요. 하나님 못 믿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믿으면 기도할 필요 없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딱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못 믿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해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그것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아니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봐요. 정답을 대봐요. 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기도해?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왜 기도해? 왜 나오기 힘든데 새벽 기도에 나오고, 오늘 나오기 힘든데 직장 생활하고 힘든데 집에 일찍 가서 주무시지 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대답해봐요. 속으로. 힌트 줄까요? 에스겔 36장 37로 38절 말씀. 제가 기도 설교할 때 가끔 했던 말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다시 사람의 때로 치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내게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솔로몬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 약속이 의심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못 믿어서 그래요? 그 약속이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확실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이것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너 나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너 지금 나하고 좀 같이 좀 있자,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결혼한 아들, 딸들이 너무 오랫동안 안 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전화해갖고, 야야, 이번에 내가 감자 캐놨다. 와서 감자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감자가 중요해요. 감자 주려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집에 오라는 거예요. 와서 하룻밤 좀 먹든지 묵든지 와가지고 내 손자주 좀 데려오고, 친손자든 외손자든 좀 데려와라 좀. 그래서 하루 좀 있다 가자. 그 감자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해.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윗, 오늘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의도,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우리들도 감자 때문에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감자 한 박스 때문에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함께 내 손자녀들,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보여주고 하룻밤 자고 친밀한 교제하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목적은 그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의 첫 번째 기도가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실행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주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그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었음을 첫 번째로 살펴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이러한 기도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